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의하면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고 그 결과 2절에서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3절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4절에서 자기 생각에는 아주 지혜로운 조치,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조치를 계획하고 5절과 6절에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임의대로 탕감을 해주는 문서 조작을 합니다. 8절을 보기 전에 이 청지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청지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 청지기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대, 그의 생각, 그의 조치는 그가 예상한 결과, 즉 빚을 진 사람이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주인이 말한 옳지 않은 청지기, 이것은 당연한 표현이고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것은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역설적 표현, 즉 청지기의 미련한 생각과 어리석은 행동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9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도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옳지 않은 청지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실 리가 없고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행한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추천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과, 즉 불의의 재물로 사귄 친구들이 그 재물이 떨어질 때에 그 사람을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청지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청지기 이야기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을 파악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1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여 음식을 같이 먹고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 그리고 바리새인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가 서로 달랐습니다. 단순히 어떤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자세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에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자처하는데 그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이 서로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의로운 사람을 기다리신다고, 정결한 사람을 상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수고했고, 정결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 이 사람들의 이 행동, 이 열심은 지혜로운 것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 즉 흔히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세 개의 비유입니다. 표현상으로는 잃어버린이라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제 발로 나간, 또는 주인을 벗어난, 또는 아버지를 거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양 한 마리가 주인의 인도를 거부하고 제 길로 갔습니다. 드라크마 하나가 주인이 의도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탈했습니다. 아들 하나가 아버지의 집에서의 평안을 걷어차고 스스로 나갔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각자 제 딴에는 그것이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즐겁고 신나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존재들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죄인이라고 합니다. 조금 표현을 바꾸어 보면 부정한 자 또는 불의한 자라고 합니다. 유대교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 인식에 의하면 거룩하신 주인,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을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고 행여 돌아와도 받아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교의 종교 방식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십니다.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으십니다. 집을 나간 아들 하나를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비유에서 양이나 드라크마나 아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돌아오려는 노력이나 수고, 열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 수고를 하셨습니다. 유대교와 예수님과의 완벽한 차이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의 완벽한 차이입니다. 세상은 온통 당사자에게 내가 변해야 한다, 내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내가 돌아와야 한다, 내가 수고해서 거룩해져야 하고 의로워져야 하고 정결해져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죄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죄인을 변화시켜 주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개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주인이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일반적이라면, 세상의 방식이라면, 유대교의 방식이라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할까요? 아마도 반성문이나 시말서 쓰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들이 잘못은 했으니까 그 행동에 상응하는 징계나 형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돌아온 양이나 드라크마나 아들이 그래도 받아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보은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신들을 받아준 주인을 위해 몸바쳐 충성하는 이야기, 조성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빚진 것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일체의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수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새 비유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강조가 아니라 주인이 찾았다라는 것이 강조이듯이 그들이 충성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너무 기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단지 감정적으로만 아유 다행이다 잃었던 것을 찾았으니 아이고 안심이고 기쁘다 그런 마음만이 아니라 주인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 큰 잔치를 베풀고 함께 마음껏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잃었다가 찾은 존재들에게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기까지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를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 하나님 멋지시네 라고 감동했을까요? 아니면 어디서 이상한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어이없어 했을까요? 다시 한번 1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제 딴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 나름 아주 묘안을 찾아내고 일처리를 현명하게 했다고 생각한 사람,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무 효과도 없는 헛수고를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 16장 1절로 7절까지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15장에 세 개의 비유에 등장했던 제 딴에는 무리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무리를 떠나갔던 양이나 10개의 드라크마에 묶여있는 것보다는 나는 혼자 할래 라고 드라크마의 위치를 벗어났던 하나의 드라크마나 아버지 밑에서 계속 있고 형과 함께 있는 거 싫어 라고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나 지금 16장에 나오는 청지기나 모두 똑같습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 행동이 아주 현명한 줄 아는, 그러나 어리석고 그러나 미련한 행동을 한 자입니다. 자,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청지기가 직에서 쫓겨난 후에 자기를 영접해 줄 것으로 잔뜩 기대를 하면서 자기가 빚을 창감해 준 그 사람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했을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나 왔다고, 나를 영접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도리어 누구신데 여기 와서 행패냐고 쫓아내고 문전박대를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제서야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미련한 짓을 했구나,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일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권면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장의 청지기 이야기는 15장 1절에 등장하여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비난한 그런 바리새인과 그런 서기관들, 마치 자기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자기들의 유대교의 종교 행위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잘 대처하고 다음 상황을 잘 대비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실상, 그것을 비꼬아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15장에 나오는 3개의 비유를 설명하고 과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이 죄인을 직접 찾으러 나가고 찾은 죄인을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죄인에게 좋은 옷을 주고 반지를 주고 신을 신겨주는 그런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자상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동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고 지금 예수가 하는 이야기는 택도 없는 이야기다라고 어이없어 했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16장에 나오는 청지기 비유 다음에도 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청지기, 그래서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생각하는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는 그 청지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우,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데, 와, 아주 현명하게 일을 잘했어 라고 감탄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바보 같은 놈, 바랄 걸 바라야지, 기대할 걸 기대야지, 몰라도 이렇게 몰라 라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예수님은 청지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의 4개의 교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각 구절마다 대조되는 것이 나오고 공통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별로 논란이 되지 않고 마치 정말 예수님의 교훈처럼,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했고 그 오해에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난주에 설명했었습니다. 하나 볼까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대조가 되는 거, 지극히 작은 것과 지극히 큰 것. 주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을 해야 한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대조되는 거,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주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을 해야 참된 것을 맡길 수 있다.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대조되는 거, 남의 것과 너희의 것. 주제, 남의 것에도 충성을 해야 너희의 것을 주겠다입니다.
동일한 패턴을 3번씩이나 강조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에도 대조가 일어나지요. 두 주인, 즉 재물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주제 또는 결론은 앞에 나왔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재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충성을 해야 한다 아니고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참된 것을 맡기지 아니한다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단언하고, 실제적으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 쓰여진 그대로 설명들을 했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서는 무엇에든지 충성하라 이런 교훈으로 설명을 했고, 13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그냥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반론을 편 겁니다. 하나의 이유는 서로 정반대되는 주장을 연달아서 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였고, 오늘 또 하나의 이유, 내용상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1절,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11절과 12절 반복되는 게 뭐예요? 충성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즉 충성을 해야 참된 것도 맡길 수 있고 충성을 해야 너희 것도 준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충성하면, 너희가 자격을 갖추면, 너희가 준비하면, 너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4개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하고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우, 4개의 교훈. 예수님이 이제사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사 옳은 얘기를 하시네요. 끄덕거렸을까요? 아니면 역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나 하고 있군 이라고 어이없어 했을까요? 본문에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이 16장 14절입니다. 15장의 3개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온 후에, 16장에 청지기 이야기가 나온 후에, 그리고 4개의 교훈 같은 이야기가 나온 후에, 결국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끝난 후에 드디어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비웃거늘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재미나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거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처럼 돈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웃었나? 돈 좋아하시는 분이 좀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제가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돈을 싫어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저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뿐이죠. 돈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바리새인들이 비웃더라. 왜 비웃었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5장에 나오는 3개의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하나님은 그 세 개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나 아버지처럼 그렇게 물러터진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순종한 존재, 주어진 자리를 이탈한 존재, 아버지를 거부하고 벗어난 존재, 통틀어 죄인을 찾아 친히 나설 리가 없고, 그런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줄 리가 없고, 심지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일 리가 없고, 더 나아가 그 죄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신기고 반지를 끼워 그렇게 대접해 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소개한 세 개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 그분이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죄인을 영접하고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예수의 사역을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틀렸다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 즉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자가 되려고 정말로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들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도리어 어이없어하며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개의 비유를 딱 듣는 순간, 에라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정한 자를 찾으러 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그냥 받아줘?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상 받을 짓을 안 한 놈들을 그렇게 환대하고 그렇게 잘 대해줄 수가 있어? 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예, 그러니까 비웃죠.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16장에 나오는 청지기 이야기를 듣고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돈이라면 마냥 오케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돈의 생리를 안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도 알고, 돈이 얼마나 냉정한지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로워 보입니까? 아니, 돈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흔히 하는 말,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기도 하고,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나 배신과 배반과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그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직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사문서 위조를 해서 자신들을 탕감해주면 너무나 고마워해서 쫓겨난 그 사람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할까요? 아니요. 비웃는 거죠. 청지기, 아이고, 아니 그딴 머리로 어떻게 청지기를 했대? 아니 그걸 조치라고 하고 있어? 아니 찾아가면 그래서 맞아줄 것 같아? 그걸 권면이라고 해? 그걸 예화라고 해?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더라 예요. 세 번째, 16장 10절로 13절에 나오는 4개의 교훈 같은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또 비웃었습니다. 왜요? 아예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평상시에 늘 의로워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소중하게 강조했고, 불의한 것이 있더라면 직접 행하는 것 당연히 안 되고요, 불의한 거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뭐라고요? 불의의 재물에 충성을 해야 참된 것을 맡길 수 있다라고요? 이런 말은 아예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할까? 혹시 재물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길까? 이런 건 고민할 문제도 아니었고 선택할 문제도 아니었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가르치거나 배워야 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훈이라고 해? 그걸 뭐나 대단한 가르침인 것처럼 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비웃더라. 예, 세 개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리가 없다 비웃더라. 청지기 아유 그런 놈에게 배울 게 뭐 있어 비웃더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걸 고민이라고 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비웃더라 14절이었다면, 그렇게 비웃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반응이 15절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응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히나 16장에 나온 청지기 이야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비웃었는데, 실상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아유, 그놈의 청지기는 결코 지혜롭지 않았어. 그 청지기에 관한 생각, 청지기의 행동은 터무니없는 거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어. 예, 그거는 잘 분별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청지기의 이야기가 사실은 자기들 이야기라는 사실. 예, 그거는 몰랐어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자기들 이야기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자기들 이야기고,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자기들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 그거는 전혀 몰랐어요. 지금 자기들이 청지기가 생각한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청지기가 행동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전혀 몰랐어요. 15장에 나온 양떼를 떠난 양이나 함께 있던 10 드라크마의 자리를 이탈한 드라크마나 행복한 아버지 품을 버리고 나간 아들이나 16장에 나오는 청지기나 공통점 모두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리석은 거였고, 스스로 매우 현명한 조치라고 행동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무익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했고, 스스로 자신들의 노력과 결과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의로워지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주실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판단이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왜곡하고 오해하고 변질시키면서 자신들의 해석, 자신들의 실천이 옳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옳다고 스스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적, 너희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너희 스스로의 생각이고 너의 스스로의 판단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허상 또 바리새인들의 헛수고를 지적하십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옳다하고 의시되고 뽐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 너희의 수준, 너희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 같은 놈들 구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서기관들이요,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스스로 어떤 종교적 열심을 내든 그들은 세리와 같은 죄인이고 혈루병을 앓던 자와 같은 죄인이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의미 아니고요. 율법을 왜곡하고 변질시킨다고 해서 미움받는 거 아니고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고가화하시며 미움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거는 앞에 나오는 대로 스스로 옳다 여기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 자기 스스로 옳다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미움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미움자, 연필이 쓰시면 지우고 가증스러운 일, 무가치한 일,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너희들 스스로 의롭다 옳다 여겨서 너희들 스스로 다른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화자찬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가증스럽고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고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아무 효과 없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나 판단과 무관하게 스스로 옳다 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무관하게 스스로 헛수고를 내고 스스로 헛된 열심을 내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그저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거 헛수고요, 너희 지금 헛심 쓰고 있는 거야, 그거 미련한 행동이야, 그거 어리석은 행동이야 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더라 라고 하는데, 그 비웃었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리새인들이 누워서 침뱉기 하더라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 얼굴에 침뱉기 하더라 그겁니다. 자, 유대교인들 또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이에요. 한 절 한 절 한 절이 왜 나오는지 잘 연결해 보겠습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 하나하나를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뭐라고 나왔느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입니다. 자, 어느 때까지,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유통기한이, 유통기한. 아,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요한의 때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때까지만 효과 있는 것으로, 그때까지만 쓸모 있는 것으로 해주셨구나 그랬는데, 이제 신약시대가 되니까 구약시대에 사용하던 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자격이나 조건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율법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절대로 지킬 수 없고, 상이나 복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준행하려고 하면 절대로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나 조건으로, 그런 수단이나 방법으로 율법을 적용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아,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간이 더 이상 율법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율법만 주어지고 이제 복음은 등장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은혜의 방식으로 진행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율법이 자격이나 조건으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시되고 요구된 적 없습니다. 단지 인간이 죄인이었기에 율법을 누리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실행하니까 그 결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실행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들, 스스로 옳다 하나 미련한 자들은 여전히 헛수고를 하고 있고, 즉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전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율법과 복음이 나오는데, 지금 본문은 율법과 복음을 대립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만 상을 주는 방식이고 복음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는 방식이다라고 대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왔기에 더 이상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율법 준수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유대인들의 오해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마치 율법이 자격과 조건이고 그것이 은혜 받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든다? 그러면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네요. 그럼 율법은 우리가 지킬 것도 없네요. 이제 율법은 효과가 없네요 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야. 그게 17절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5장, 16장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더라? 14절에서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으니까 사실은 비웃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15절이. 그리고 나서 너희가 지금 율법을 오해하고 있어, 지금은 복음이야 라고 하는 게 16절이고, 그 복음을 얘기하면 이제 율법은 우리가 굳이 따를 게 없네요. 율법 지킨다고 상 받는 게 아니라며요. 그럼 율법은 우리가 뭐 신경 쓸 거 없네요 라고 생각할까 봐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뭐라고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잘못이 없다, 그래서 율법은 소멸되지도 않고 율법은 시한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나 의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 죄인들이, 오직 하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하였고 율법을 오용하였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느닷없이, 그래놓고 뜬금없이, 그래놓고 불쑥, 그래놓고 자다 봉창 두드리듯이 18절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여기 왜 나와요? 이게 여기 왜 나오냐고요? 여기 왜 나와? 왜 나와?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재밌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순서도 기가 막히고요, 예수님이 사용하는 표현도 너무 멋져요. 예, 쟁반 위에 옥구슬이고요, 예, 금상첨화예요. 아주 멋있어요. 깨닫고 나면 기가 막혀요. 근데 깨닫기 전에는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예, 저도요 이게 왜 여기 나오나 기껏 율법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나오나. 그래서 저도 또 주석들을 찾아보고 이런저런 참고문헌도 찾아봤죠. 그랬더니 또 느닷없이 18절만 따로 딱 띄어요. 이것은 부부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고 정결함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고 혼인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고 윤리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다.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5, 16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율법에 대해 오해하고 죄인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예수님이 이런저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인이 스스로 옳다 하거나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들, 수고들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거를 조금 표현을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옳다 여기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통해 정결하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거부하는 불의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드렸죠. 죄인이 자기가 할 수도 없으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판단하고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시고 하나님이 집 나간 아들일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고 좋은 것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내가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내가 스스로 의롭고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있어요 라고 자기를 강조하는 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 그것은 부부 관계의 예를 들자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간음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고 그것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간음과 같은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표정들이 밝지가 않으시네. 자, 보세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동안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18절을 따로 딱 띄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리새인 얘기하다가 18절에서는 갑자기 윤리 얘기, 도덕 얘기, 결혼 얘기, 정결 얘기 요 얘기를 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세요.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을 섬긴다. 그러면 너희가 뭐했다? 너희가 간음하였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패턴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지금 18절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그건 싹 모른 채 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방식을 따라가고 내 공로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그걸 부부관계로 따지자면 그게 남편을 버리는 거고 그게 아내를 버리는 거고 그게 간음하는 거와 같다. 고개를 끄덕여 주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15장부터 이야기가 쭉 맞게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교사들이 유대교가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그 하나님을 오해하여 엉뚱한 짓, 그게 부부관계로 따지자면 행음함이고 그게 부도덕한 거고 그게 불의한 거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시는 분이고 죄인을 맞았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그 죄인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헛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이 뭐냐? 그냥 냅두는 거예요. 계속 헛수고를 하게. 그게 헛수고인 줄도 모르고 계속 헛수고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헛수고요. 그건 벌을 줄 것도 없어요. 그냥 내비두면 돼. 지금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 왜 열심을 내지 않느냐 다그치는 거 아니고요. 너희들 왜 충성을 하지 않느냐 혼내는 거 아니고요. 너희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느냐 꾸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왜 헛수고를 해? 왜 헛심써? 세상은 온통 인간을 닥달을 합니다. 더 부지런,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성경은 그런 일을 안 해요. 대신 늘 안타까워하세요. 헛수고하지 마. 헛심 쓰지 마. 쓸데없는 일 하지 마. 소용없는 일 하지 마. 너희에게 필요한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롭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이쯤 되면 아멘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야 끝나는 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라.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죄인의 문제는 죄인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수고, 그것도 열심을 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는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